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아멘. 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조국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1차 포로 귀환이든지 2차 포로 귀환이든지 또 3차 포로 귀환이든지 할 것 없이 포로 귀환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함은 이스라엘의 평화였을 것입니다. 평화.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아픔의 역사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도 우리가 배운 국사 속에 보면 아픔의 역사라고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와 비하지 못할 만큼이나 대단히 슬픔의 역사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다라고 하는 축복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온실 속에 화초처럼 자라났다면 참 좋겠지만 이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 생활 그리고 출애굽한 그 시간들 또 가나안 전쟁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에 들어와도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라가 분열된 국가의 모습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면서 포로 생활을 이어갔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지금의 역사까지도 오늘날의 역사까지도 보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과 내란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 아픔의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번에 이들이 원하는 한 가지의 단어는 평화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 평화를 안겨줄 수 있는 존재는 자신들의 기대 속에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선물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고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고 오늘날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미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 아직 오시지 않은 메시아를 목 놓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 권력이 있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권력의 실세요, 정치적으로도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줄 정치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쉽게 인정할 수가 없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인정하는 구약 성서 내용을 보면 그 내용 속에 등장하는 메시아의 예언은 이들의 생각이 명확하게 틀렸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되는 것이죠. 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누구를 예언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다. 구원을 베푸신다. 여기까지는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그런데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말씀을 보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쓰여 있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평화의 왕이신 줄을 믿습니다. 네. 나귀가 의미하는 바는 나귀 자체가 평화를 상징해요. 평화를 상징하는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나귀를 타셨다고 하니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실 것이고
이 나귀 새끼를 타실 만큼이나 왕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일지를 이미 성경 속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특징이 또 한 가지 전달되는데 10절을 보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평화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소망을 두시는 곳, 예수님의 마지막 소망 어디일까요? 교회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교회가 예수님 모습 닮아야 되고 십자가의 삶을 가장 잘 살아내고 나타나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싸우고 분쟁하고 나누어지는 모습은 예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더욱이 십자가의 상징과도 많이 어긋나는 모습입니다. 10절을 보니까 에브라임의 병거를 끊겠다. 에브라임은 어디를 말합니까? 북이스라엘을 보통 에브라임이라고 구약성서에서는 칭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병거를 끊겠다는 거죠. 병거는 자랑할 만한 무기예요. 자랑할 만한 무기인데 그 병거가 있어야 싸움에서 승리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에브라임의 병거를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루살렘의 말과 전쟁하는 활도 끊겠다. 예루살렘은 어딜 말해요? 남유다를 말하죠. 남유다. 유다의 말과 활도 끊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병거와 활과 말을 끊어버리겠다. 전쟁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군사력입니다.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소망된 교회 공동체에 구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병거와 말과 활은 모두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싸움에 능하게 하는 이 전투력의 상징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두 다 끊어지고 사라져야만 합니다. 좋은 언변으로 싸우고 헐뜯는 일에서 멀어져서 그 좋은 언변은 기도함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을 지어서 네 편 내 편 가를 수 있는 그 열심이 기도하고 말씀 보는 당으로 결성되는 열심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들, 어려움들은 병거와 활과 말로 싸워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위해 오시는 평화의 왕이 이 평화를 위해 이 전투력과 전쟁 무기들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평화의 왕은 평화의 왕께 평화의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필요한 것은 힘 있는 무기가 아니라 힘 있는 기도요, 힘 있는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왕이 버젓이 교회의 주인으로 계신데, 교회의 머리로 계신데 다른 힘과 능력으로 평화를 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말씀을 알고 실천하는 공동체는 다른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간구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한국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너무나 가슴 아픈 단어가 한 가지 있어요. 제가 그 단어가 참 마음이 아픈데 무슨 단어냐면 좌파교회, 우파교회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교회는 교단으로 나뉘고 그리고 또 교회는 건강한 교회, 건강하지 않은 교회로 나뉠 수는 있으나 세상에 좌파교회와 우파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동네에 우파교회 알려주세요. 그 교회를 가게 해요. 이 동네에 좌파교회 알려주세요. 그 교회로 가게 해요. 이런 인터넷의 글들을 제가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교회는 좌파 우파로 나뉘지 않습니다. 마치 어느 쪽 파는 굉장히 건강하고 어느 쪽 파는 건강치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어찌 보면 이 시대의 사단의 속임수일 수 있어요. 여기에 넘어가서 교회가 분열되고 활을 들고 말을 타고 병거를 들이미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상실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가 조용히 기도하고 옳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기도하고 목회자들이 기도하고 성도가 기도함으로 나라를 올바로 세워져 가게 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역사가 미스바의 역사이고 이러한 역사가 에스라의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는
기도하는 역사를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모여서도 함께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렬히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의 뜻이 대한민국 땅에, 주님의 뜻이 미국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가 볼 때 때론 답답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답답한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활과 창과 병거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가 살아있어 평화를 향하고 평안을 향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거하고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속에 활과 말과 병거는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활과 말과 병거가 있기보다는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고 하나님을 붙드는 열렬한 우리의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활과 말과 병거와 창과 이러한 무기들이 있어 보았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과 가당치 않은 크신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 크신 능력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무기요, 그 기도가 가장 큰 해결의 방법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함에 무슨 힘이 있느냐고 말할 것이 아니라 힘이 넘쳐나기에 기도한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